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또 절기 중에 하나인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한 주 내내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라면 그리스도인은 360을 24시간을 계속 생각해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실 생각하면 십자가는 사실 절망적이고 매우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성금요일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검은색이고 또 정말 장례식 같은 어떤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는 아주 그런 날이었지만, 오늘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 절망만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형틀이었죠. 특별히 톰 라이트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고만 실패한 메시아이다. 십자가 처형은 보통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착각에 빠진 가련한 광신자들에게 로마군이 시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메시아였다라고 착각한 광신자들에게 주는 형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람들은요. 마르틴 엥겔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 처형은 처형자의 변덕과 극단적 잔악성이 극에 달한 형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고 큰 고통이 있고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모진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모든 치욕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무엇보다 고통을 떠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본다면요, 이 제자들은 심각한 절망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일평생 정말 3년 동안 죽도록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출세의 길도 보장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처참한 십자가로 죽으셨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의 상황은 절대적인 절망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면 절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의 일터로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대반전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절망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되려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십자가의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대반전, 이 십자가의 대반전으로 이끄시는 은혜,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해 주시는 능력은, 이 능력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에 이 여자들은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였고 이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모든 최선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니까 큰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놓고 거기에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른들, 남성이 10명 정도, 성인 남성 10명이 힘차게 굴려야 겨우 움직이는 그러한 큰 돌이었습니다. 이날 여인들이 이러한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무덤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는 인생의 절망인 무덤에서 소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인 무덤에 소망을 찾았다는 거죠. 한 번은 마호메트 시신의 뼈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시신의 뼈조각이라 추정되는 것이 가장행렬처럼 이렇게 돌았는데, 그 뼈조각이 도는 동안 인도에서는 인도의 한 나라가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그 뼈조각에 절을 하고 경배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뼈조각에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덤이 있는 자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거나 뼈조각이 있는 자는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성자랄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랄지라도, 아무리 큰 무덤을 쌓고 그곳에 재산과 부와 수많은 후궁들과 신하들을 함께 매장했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론은 결국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는 절대 구원자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인류는 누구나 죽음이 있고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단 한 분이 무덤이 없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모든 성의를 다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오늘 기쁨 가운데 나온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무덤가를 찾은 자들이 여인이었다는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분들께 죄송하지만 당시 여자분들은 당시에 법정의 증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말은 증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존재들이 여성이라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저는 또 한편에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그 12사도도 있고 남자분들 참 많았는데 여자 3명만 예수님 무덤에 딱 찾아간 것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자분들이 부정할지라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분들이 3분이 갔어요. 그런데 이 3분이 갔는데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남성들, 그리고 좀 더 직위가 높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일의 증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를 남자, 그리고 뭔가 성직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때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거기에 목격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시에는 여자 3명이었어요. 증언조차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 사실을 고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굳이 이 여자들을 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서 1장 27절과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 있고 명망이 있고 세상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의롭게 살았고 이 구원이 나의 조그마한 공로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것도 내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총만 봤던 성악가였던 배재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의 실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였다. 처음에 이렇게 칭송을 받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분이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로 연결되는 신경이 끊어지게 되고 성악가로서는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는 진단이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다시금 그 방면의 최고의 권위자인 일본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한쪽 성대의 떨림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 첫 번째 무대를 서게 되는데 일본 전도 집회인 러브 소나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리허설 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컨디션이 너무 엉망이어서 이분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5,000명의 관객이 5,000명의 일본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듣기 위하여 오는데 앞에 서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무대에 서기 전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관객들에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들어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5,000명 가운데 수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다면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못났습니다 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함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못났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대동하여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1,000번째의 재물이 있는 곳, 빛의 향연이 가득한 높은 하늘, 빛나는 성전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부족한 종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피곤하여 널브러져 있는 추레하고 꾀지지한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용기가 없어 늘 긴장하고 있는 죄인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나의 약한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에는 대반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약하십니까? 오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간 내 능력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무능을 내려놓고 전능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에 침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침투되고 우리의 삶과 환경에 침투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리라. 우리의 죽음 앞에 내가 너의 부활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장례식장을 인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선포할 때마다 저는 이런 선포를 하게 돼요. 우리는 죽었지만 내 생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영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강함이, 예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성들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나? 아니, 저 사람은 누구지? 저기 천사들이 있는데 저들은 누굴까? 천사인 줄 모르고 뭔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오늘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떠나고 오늘 부활을 전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부활을 인지한 시간이 바로 언제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기억한 시간대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뒤에 본문의 뒷절에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 소문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들을 찾아오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밝게 해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7절 보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부터 뜨거워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아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한 편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펴고 로고스가 아닌 대중들에게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 개인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부활의 신앙과 같이 다시 사는 능력, 다시 운동력을 일으키는 능력, 다시 활력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삶의 환경이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직장의 문제도 어떻게 말씀으로 풀리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풀리겠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풀리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문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풀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양육할 때도 말씀을 암송시켜주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이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심령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뿐만 아니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길이 형통하며 그리스도인이 평탄하기 위하여서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의 등은 무엇입니까? 내 발의 등불은 내 앞길을 천천히 하나씩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저 먼 길까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를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도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동의가 안 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단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뭘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무엇은 돈을 벌고 직분이 높아져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성도가 말씀을 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될 때 사단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여는 열쇠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의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예배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갔다로 끝나지 마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갔을 때는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말씀의 시간, 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 시간이 회복되면 사단을 절망시키는 강력한 군사와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들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면 그때는 돕는 손길, 해결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자 3명이 지금 주일날 아침에 말하자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자 3명이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걱정이 뭐냐면 바로 무덤에 그 돌은 어떻게 열지, 돌은 누가 굴려줄까 생각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여자의 고민이 무덤을 어떻게 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남자 10명이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돌이다 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3명이선 좀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 고민이, 여자 3명의 고민은 이 돌문을 어떻게 여느냐. 근데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이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이 3절에 고민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 마가복음 16장 4절이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 벌써 굴러졌다라는 거예요. 나가기 시작했는데 돌이 굴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거 어떡하지?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아파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계속 아프네. 그러면은 안수기도 한 사람도 믿음이 떨어져요. 그분만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놓고 기도하기 전에도 아팠는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아프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 딱 했는데 바로 아멘, 믿은 줄로 낫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은 줄로 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멘,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 말을 들으면 저도 믿음이 확 올라와요. 이분 낫겠구나. 이분 낫겠구나. 여러분, 16장 4절이 보니까요, 그 뒤에 그 돌이 힘이 크더라가 문제인데, 잘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 돌이 힘이 크더라가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근데 이미 앞에 보니 주님이 그 돌을 굴리셨다. 문제가 힘이 크더라, 근데 그 앞에 성도가 나아갈 때 주님이 이미 문제를 치워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 근데 끝났습니다. 나는 믿어요. 주님께 내 짐을 맡겼습니다. 아파요, 여전히 아파요. 주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나은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졌다 믿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미 큰 돌이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배에 왔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와서 계란 먹고, 오늘 부활절 예배 와서 찬송, 좋은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오늘 부활절에 대한 예식을 내가 다 했다. 종교가 아니라 오늘 부활절에 와서 찬송할 때는 내 찬송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오늘 돌아가서는 무너진 신앙생활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무너진 말씀 생활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래서 반전입니다. 대반전이에요. 오늘 무너져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으로 짐을 가지고 가서 이미 돌은 무너졌다, 이미 돌은 굴러졌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죄인, 악한 것들, 멸망받아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죠?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화재가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화염 속에 휩싸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불길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몸에 물을 뿌리고 그 불길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물에 젖은 담요로 돌돌 싸서 나오는데 이 여인은 화상에 입어서 얼굴이 흉측하게 부어올랐고 머리는 다 타버렸어요. 옷은 다 타버리고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아이만 안전하게 건져온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방대원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소방대원도 그 중무장하고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 여인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용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이후에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35절 3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언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야겠다고 뿔뿔이 도망쳤던 배신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그 배반한 자들, 죄인 되고 원수 됐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젠가는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욕도 해봤고, 전도하는 사람들 멸시도 해봤고, 전도하는 부인, 남편 박해도 해봤던,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배신했던 내 모습.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구원받았을 때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에 나왔을 때 오늘 이 부활은 살아있는 부활이 되어서 오늘 죄인 되고 원수 되고 또다시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월러스는, 이 사람은 배너를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배경이 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은 이유는 한 가지,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 배너라는 소설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돌이킨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그 배너를 쓴 월러스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됐어요. 그리고 배너는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마음먹었던 배너가, 그 인물이 예수님께서 그 칼을 빼앗아 가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은 그 배너에게 칼을 빼앗고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분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월러스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배너라는 인물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부활은 그냥 왔다가 부활절 예식 듣고 성가대 찬송 듣고 말씀 듣고 오늘 달걀 먹고 나가실 때 헌혈도 하셔야 됩니다. 헌혈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하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가 아니라 오늘 무너져 있는 영역을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멀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의 자리가 무너졌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고, 내가 오늘 보았더니 종교였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다, 오늘 내가 종교였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는 수제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갔는데 베드로만 혼자 그 무덤으로 가서 딱 본 거예요.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예배 현장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는데 깜짝이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사건, 객관적인 부활의 사실, 이것만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변화됐대, 간증의 은혜가 있었대, 누군가가 부활로 인해서 사람이 변해버렸대, 이게 아니라 부활절은요, 부활주일은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가셔서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프리카의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욕을 하면서 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어떤 놈이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막 창을 들고 칼과 활을 들고 복수를 하러 가겠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잠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칼과 창과 활을 다 버리고 막 악기를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러면서 막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와서 어떤 형식적인 어떤 형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실제적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거늘 말씀합니다. 평행 구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 갈릴리로 향하셨대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장소,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장소, 공생의 주된 장소, 예수님과 사귐이 있던 그러한 장소들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그 무덤에 있는 어떠한 그 세마포만 봤을 때는 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력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질 것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를 기죽이려고 멸시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는 네가 넘어질 것을 알고 네가 쓰러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넘어진 이후에 스스로 정죄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내가 이미 알고 언제나 너를 위하여 내 팔을 벌리고 너를 안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능력으로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 결코 쓰러져도 넘어져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내게 돌아오면 된단다.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패배 자리에 쓰러지고 오늘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잃어버린 오늘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누구보다도 앞서가셔서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고 회복을 원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날이고 오늘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날이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끝까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오늘 종교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정말 어떠한 형식의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의 자리,
간증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혹은 우리의 종교성, 또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바라보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회복되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